방금 소개받은 강유식 목사입니다. 강하게 유식한 거랑은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강가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성씨이고 식자는 식물식자 쓰고 있습니다. 돌림자이고요. 유자는 저희 부친께서 시대를 굉장히 앞선 페미니스트셨기 때문에 제 모친 성함이 유씨예요. 그래서 육아에 심었다. 그래서 뭐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허 목사님 존경하는 선배이시고 형님 같으시고 늘 말씀하시는 거 합리적이시고 그다음에 진리에 입각해 계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출중하신 목사님이시라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강단에 쓰는 거는 내 목회 인생 가운데 적지 않은 복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엘리야 시대 때 남겨둔 7,000명의 용사와 같은 오늘의 교회 식구들 지금 한 8,000명 가까운 성도가 모여 계시니까 제가 좀 떨리네요. 여러분 다 일당 100이시잖아요. 지금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8,000명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낯선 목사가 오게 되면 이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조금 앞으로만 앉아주셔도 큰 격려가 되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먼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 교회 강사들이 꽤 왔었지. 어느 정도는 하나 보자. 이런 자세를 가지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심된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허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번쩍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을 텐데 뭐 낯선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 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힘을 내서 할 수 있겠느냐고. 할렐루야. 지금 조금 반응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응답 기도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응답의 역사가 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이야, 거의 3,000명의 성도들이 움직여서 지금 강단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무언의 격려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하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낯선 목사가 오면 그 목사의 마음을 풀어주고 목사님 마음껏 선포하세요. 우리가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앞으로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힘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전할 수 있다고요. 저희 교회가 글로벌 교회인데 저는 형제 교회에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 교회이지만 글로벌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은 글로벌 교회, 그래서 뭐 지구촌 교회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당신들은 글로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반성문 교회라고 해요. 반성문 교회. 늘 기도를 써야 돼. 목사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늘 써야 돼.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듣고요, 써야지만 돼. 우리는 끊임없이 반성문을 써야 된다.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써내라. 감사절기가 돼서 감사의 제목들이면 써내라. 연초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써내라. 무조건 써내야 돼서 우리 교회는 반성문 교회, 반성문 교회.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까지도요, 기도하신다 그러면 다 써요. 안 쓰고 기도하시면 제가 막 뒤에서 잡아당겨요. 써가지고 하라고, 써가지고 하라고. 우리 교회 글로벌 교회 기억하시겠어요? 반성문 교회.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신약성경 379면 전후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가 뭐 다른 교회에 가서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온누리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8천 명의 성도가 일사불란하게 성경을 읽어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첫 경험입니다. 놀라운 성도님들을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난의 마이스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있게 그리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전해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식을 준다든지 억어된 것들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으로 보고 듣고 생생하게 만진 바 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했던 옛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여전히 땅 위의 삶을 진력해 갈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의 진리 붙잡으면 살만한 세상이고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진리를 놓아버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힘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 아까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감사함의 아멘 이렇게 외치시는 거 제가 들었다고요. 온 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두루 편만하게 펼치기를 소원하는 오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뭐라고 사도가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렇게 순진하게 따라하신 분은 뱃속이 편안해지실 거고요, 안 하고 세상 말로 개기시는 분들은 그냥 그럴 거예요. 이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따라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전에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렇게 파장이 일고 움직임이 일고, 그 십자가 걸려있는 거 바라보면 더하기인데, 더하기 어디 있어? 십자가 어디 갔어? 걸려있는 거 바라보면 더하기인데, 걸려있는 그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더해지는 은총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꺼내서 내 어깨에 매면 곱하기 그죠? 곱해지는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울렁울렁대고, 저 십자가에서 내 영원 천국이라고 하는 게 보장되는 역사를 2000년 전에 아니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의미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하는 사람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이 함께 죽고 주님 다시 사는 삶에 다시 살고 다시 오시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있을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동안 온 누리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오르간 신디사이저 쳐주는 자매가 갔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잠깐 나와볼래요? 빨리빨리 나와. 옆엔 왜 봐? 그냥 나와. 나만 봐, 나만. 나 강 목사는 질투하는 목사인즉 나를 보지 아니하는 성도에게 심히
G 메이저 한번 쳐주고요. G 메이저 한번 쳐주고 그냥 연습 안 한 거예요. 그냥 대충 따라 나와. 대충 가족 코드로 G, C, D7 뭐 이렇게 어울려 나오면 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다음에 늘 이런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G 키, G 메이저 키 한번 주세요. 그 G야 그게? G가 이상하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G 나의 맘이 고날 때 C 영원토록 주를 찬송 그 삶을 내가 고백하리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언제 가면 맞을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잘 안 맞아서 2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누구 주님? 나의 주님 어디?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아이고. 여러분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강사가 잘난 척하면 중간에 박수로 끊어줘야지. 언제까지 하나 기다리면 내가 죽는다고. 그죠? 적당한 때서 박수 쳐서 알았어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끝까지 듣고 있냐 그래. 아유 정말.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조금 전에 한 거는 반항이었어요. 반항. 들을 거 없어 이런 거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그 호칭을 한 4가지 정도로 바꾸어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표현도 좋은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도는 택하신 족속 이렇게 얘기해. 택하신 족속. 여러분 다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저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를 향하여 어렸을 때 유시가 넌 택한 사람이야. 강 선생 택한 사람이에요. 수없이 들으면서 살았는데 그것 내가 주님 앞에 택한 족속이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적지 아니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에 그저 아멘 하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면 특별하신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 이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형제들을 보면 누이들이 많은데 정식이, 옥식이, 세식이, 재식이, 영식이, 유식이, 금식이, 지식이 이렇게 가요. 쭉 가는데 제 위로 누나가 5개인지 6개인지 있는 거예요. 제 선친은 1909년생이세요. 1909년생.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제국 사람이었어요. 1909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하시면서 전기 엔지니어라서 초창기 한전 역사 가운데 한 증인과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남쪽에는 해방 전에 6.25 동란 때까지도 발전소가 없었다고요. 제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발전소 작업에 참여한 게 팔당 발전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팔당 발전소에서 22,000볼트의 전기가 생성되면서 서울로 유입되면서 서울이 굉장히 환해지게 됐어요. 그런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딸만 낳고 살면 어때?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독특한 기술이 있으시니까 잘 사셨는데, 이 어른이 연세 50이 되니까 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으신 것 같아요. 남자 나이 50에 아들 낳는 거, 애 낳는 거에 쉽지 않지만 마나님은 어떻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마나님이 제 어머님인 유가예요, 유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누이들과 같이 살고 어머님이 함께 살았는데,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도 있었고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도 계셨다고요. 누이들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저를 유시가, 그리고 잘 쓰다듬어 두고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유시가 이 새끼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저리 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전 초등학교 출신 아니에요. 국민학교에 이래봬도 제가 상당히 젊어 배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국민학교 출신인데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사람이 조석변이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가면 날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듣는데,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님의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처럼 같은 집에 사는 어머니인데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생에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to be or not to be 라고 하는 것을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했다니까요. 제 사는 게 만만치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아버지가 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아들인 저만 데리고 아들을 낳은 여인을 버리지 못하고 따로 나오셨다고. 제가 서울시 용산구 청파 3가 43번지가 놀래주세요. 청파 3가 43번지가 숙대 옆에 그게 우리 집인데요. 일본식 집이에요. 일본식 집. 그냥 버리고 나오셔서, 버리고 누이들에게 다 주고. 그러고 갑자기 가서 산 데가 서울시 동대문구 면목동이라고 해가지고 면목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산 53번지에서 사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아주 소위 꼬방동네, 판자촌, 거기에 가서 갑자기 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아침마다 문안 다녀오마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 문안이 뭐예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안에, 문 안에 갔다 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제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쉽지 않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신앙을 통하여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인생과 관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크고 중차대한 문제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정해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국가, 집안, 지금은 윤씨성을 가져야지 뜨는데, 그죠? 얼마 전까지는 문씨도 괜찮았고, 예? 그랬는데, 이 강가야, 강가는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없어요. 그러면 늘 얘기하는데, 강감찬 얘기하는데, 강감찬은 제비강, 진주강이 아니에요. 다른 강이야. 그 별로 없어. 좀 멋있는 가문을 태우고 나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가 끽해서 선택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를 내가 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지금 어른들 계시는데 다 여쭤보라고. 남편을 내가 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지. 붙여주셨으니까 살잖아요. 그 평생 원수랑. 내가 택했으면 버리지. 붙여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죠? 아니 남은 삶은 어떻게 사시려고 저 남자분이 이렇게 아멘을 외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을 집에 놓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활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학, 전공, 교회 자기가 택하는 것 같죠? 조금 시간 지나 보시라고요. 중요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는 대로 분복의 은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앙생활은 출발이 된다고. 근데 오늘 저녁에도 혹시 바꿔주세요 이거 기도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그 기도는 사실 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기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요. 뭐 이게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거기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기 때문에 사도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호칭은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저녁에 나는 주님 앞에 택한 족속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부르짖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래 이거? 나 택한 족속이야.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왜 이래 이거? 나 택한 족속이야. 그런 자부심이 없으세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호칭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은 존귀이고 제사장은 의무예요. 그러면 왕의 시야가 꽂히세요? 제사장의 시야가 꽂히세요? 대답을 하세요. 왕이라고. 그죠? 왕에 꽂힌다고. 왕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왕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과 사범인 사람도 왕 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참나 환장하겠다. 그죠? 내일 모레 뭐가지 날아갈지도 모르는데도 지금 그 사람도 왕 돼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왕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 때 왕과 같은 존귀를 누릴 수 있다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 그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허탄하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죠? 진짜 무식해. 너무너무 무식해.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때 존귀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데 존귀만 누리고 따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봤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폭행, 위해를 가하는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을 지도자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무슨 인간성을 요구할 수 있냐고요? 무슨 책임감을 논할 수 있냐고요? 무슨 의무를 논할 수 있느냐고. 그건 안 되는 얘기라고. 안 되는 얘기라고.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각박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온누리의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온누리 교회 아니겠냐고요. 이 부족한 세상과 한판 주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은 칼과 권력과 재산과 지식과 명예와 권위로 나오지만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렇게 배짱 있게 한판 뜨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온누리교회라고 이름 진 거 아니냐고요.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글로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여자 청년 가운데에서 아주 기특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만 지나고 나면 며칠 동안 이 자매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모인데 교회만 왔다 가면 아이를 쥐어 뜯어놓는 거예요. 청년애를 머리도 잘라놓고 얼굴도 긁어놓고 교회 갔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교회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찌어찌 대학 생활을 마치고, 너무 고생하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개야, 너무 축하한다. 이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니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확 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막 울어. 왜 그래? 전수사님, 이제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요? 와우! 26살짜리 청년, 여자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를 핍박하고 교회만 왔다 가면 쥐어 뜯어놓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님의 기세 때문에 힘을 못 쓰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하느냐는 말 가운데 너무너무 놀랬다고요.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은 그 얘기라고요.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맡은 바 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라고 하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곳, 그 장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내 백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존귀와 면류관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왕과 같다는 거죠. 성도의 변화된 호칭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옆 사람을 향하여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왕 같은 제사장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 죽었어요? 그렇게 잘 자신이 없어. 왕 같은 제사장 이러지 말고, 갑자기 방언하지 마시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뵙습니다. 이렇게. 아, 시원해. 성도의 변화된 호칭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아내 되는 사라가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많이 부르는데 주님하고 부르다가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이렇게 한번 부르시면 좋겠어요. 주인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라고. 시작. 그 주님 하는 것과 주인님 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그런데 열국의 어미라 칭함 받았던 이 사라가 열국의 아비라 칭하고 모든 족속이 그에게서부터 파송되어 나올 것을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안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주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충분히 인정했던 그 모습이 믿음의 조상 그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냥 쉽게 평생 원수라고 그랬는데 그분을 향하여서 한번 주인님 그렇게 불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서 얼떨결에 남자분께서 외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님이세요? 옆에 계시는 분이 아마 짝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한번 격려해 주세요. 주인님 이렇게 한번 불러줘 보세요. 못하겠다는데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반대로. 여러분, 있을 때 잘하면 참 좋아요. 제가 극동방송국의 방송 진행을 꽤 여러 해 했어요. 부산 지역에는 방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에 제가 2시간 생방송을
굉장히 오래도록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저를 보고 이제 행복전도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 방송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은 것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내 곁을 떠난 지 4년, 밥도 할 줄 모르는 남편과 아내를 두고 떠난 아내의 심정이 오죽했겠을까마는 난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묵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새벽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하고 출장지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의 아침을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한 채 방에 들어와 양복을 벗어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 슉 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팔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들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들의 얘기로는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질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이야기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펑펑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 국물에 더러워진 침대포와 이불을 치우고 아이 방을 열어보니 얼마나 아팠던지 자면서도 흐느끼고 있지 않는가.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저 오랫동안 문에 부어 머리를 박고 서 있었다. 1년 전 아이와 그 일을 당한 후 아이에게 엄마 못까지 하느냐고 난 나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 아이는 이제 7살. 얼마 후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간다. 다행히 아이는 티 없이 맑게 커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에게 또 한 차례 매를 들고 말았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 떨리는 마음에 조퇴를 하고 돌아와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 오락기 앞에서 아이를 만났다. 너무나 화가 나서 나는 아이를 때렸다. 그런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않고 잘못했다고만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를 모시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 않고 글 쓰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나는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다. 거리에 성탄 음악이 흘러나올 때쯤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 회사에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 아이가 우체통에 주소도 안 쓴 장난 편지를 100여 통이나 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 들지 않으려던 매를 들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했다. 난 아이를 한쪽 구석에 밀쳐놓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 뭉치를 받아왔다. 그 뭉치를 아이 앞에 던지며 도대체 왜 이런 장난을 했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저미는 듯한 슬픔이 내 눈시울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가 바로 앞에 있는 터라 나는 아이에게 애써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냈느냐고. 그러자 아이는 우체통 구멍이 높아서 여태까지 써왔던 편지를 한꺼번에 넣은 것이라고 했다. 난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잠시 후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 다음부터는 편지를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편지 몇 통을 읽었는데 그중 하나가 또 나의 마음을 흔든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 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나는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난 매일 엄마 사진을 안고 자. 그런데 왜 엄마 안 나타나? 응?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또 엉엉 울었다.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라고 하는 이재종 씨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남자 성도님들, 아내를 향하여서 절 포함해서 있을 때 잘하시자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남자 여자는 갑자기 또 가정 세미나 비슷하게 가는데 목사님이 45분이나 50분에 끌려달라고 그랬는데 모르겠네. 제가 서울에서부터 왔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그 깨끗한 언양물이 미나리 광을 지나서, 이거 언양 불고기 사주셨거든요. 먹은 만큼 해야 될 것 같아. 조금 더 늦게 끝나도 성질 내지 말고 넉넉한 표정으로 수용 미학적 자세를 취해 주세요. 막 설교하는데 갑자기 먼저 막 이렇게 시계를 보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이 뭐예요? 끝내달라는 얘기지. 그래도 안 끝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그 다음에도 안 끝내면 이제 핸드백 막 챙겨. 그러지 말고 좀 수용 미학적 자세를 취해 주세요. 멋있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교우들이시오. 남자 여자가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는 구조적으로 영어 단어 기준인데 하루에 12,500단어만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여자는 구조적으로 하루에 25,000단어를 이야기해야지만 배짱이 편하대요. 2배야, 2배. 더더군다나 경상도 남자들은 퇴근하면은 아는, 밥도, 자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12,500단어를 다 쓴 거야. 집에 와서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아내는 하루 종일 말을 안 했다가 남편 오면 말을 막 시작하면 남자들이 대개는 결론만 말해, 결론만. 근데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결론이 없어. 여자분들이, 죄송해요, 여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의 얘기는 그래요. 아니, 제 집의 식구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전화를 내가 보니까 대개 1시간 40분을 하더라고. 1시간 40분 얘기하고 내가 막 눈치 주니까 끊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러니까 1시간 40분을 얘기했는데 아직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어. 왜냐? 그게 여자야, 여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결론만 말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교회에서 마련하는 실버타운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또 여자분들이 자꾸 남자에게 말을 좀 많이 해달라고,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일, 그렇게 얘기해봐야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다 했어, 밖에서. 그런 줄 알고 사시죠. 그런 줄 알고. 기본적으로 서로 섬겨 사는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 와서 가정생활까지 언급하는 이런 강사를 보셨어요?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왜 이래 도대체?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그죠?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섬기면서 잘 하시자고요. 열국의 아비라, 열국의 어미라, 거룩한 나라라 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남편과 아내로 남은 세월을 감당하시자고요. 성도의 변화된 호칭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있었는데요, 부채질을 하는데 이렇게 해. 이 바보가, 이게 IQ가 10이야. IQ 10. 그 다음에 IQ 20짜리 바보가 이솔질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IQ 20이에요. 그 다음에 IQ 30짜리 바보는요, 여기 전구가, 백열 전구가 이게 갈아야 돼. 그러면 이게 IQ 30이에요. IQ 40은 운동화 끈을 매는데 발을 이걸 여기다 올리고 이쪽 걸 매. 이게 IQ 40이야. 그러니까 IQ 50은 뭐냐?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 푸세식. 가서 앉았는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흔들리다가 빠졌어. 빠지다 놀래가지고 엄마야 그래, 걸렸는데 우와 그래가지고 빠졌어. 이게 IQ 50이거든요. IQ 10이 뭐라고요? 부채질. IQ 20이 뭐예요? 이솔질. IQ 30이 전구. IQ 40이 신발끈. IQ 50이 화장실. 요거 다 외우면 60이야. 여러분, 성도의 변화된 호칭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택한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 이건 얘기 안 했으니까 대답을 안 해줘야죠, 그죠? 그것도 또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강사 무시하는 거지. 소유된 백성인데 이 소유권 문제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뭐냐?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야, 나 참 우리 교회 여기 물 올려놓는 거, 요 교회 처음 나오는 집사가 물 올려놨다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죽도록 혼났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게 말이야, 감히 목사님이 마실 물을 강단에 올렸다고. 그거는 적어도 20년 차.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깨소금이 없어졌다고 주방에서 난리가 나. 제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깨소금이 없어지면 어때? 교우 중에 누가 먹었겠지, 가져갔겠지. 깨소금 주방에 있는 거 가져가면 뭐 한 말을 가져가, 한 가마니를 가져가. 얼만큼 가져가는 깨소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소유권.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경상남도 창원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39사단 군종사병했어요. 어느 날 해안초소, 고성 해안초소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대장이 갓 ROTC 장교로 부임을 했는데 하사 중사들이 소대장을 군기를 잡았어요. 소대장을 때렸어, 바풀떼기 하나를.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국방부로 그대로 보고가 돼가지고요, 그때 이군 사령관이 오자복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때 39사단 안에 정말 별이 다 왔어,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단 영창이 장교들로 충만했던 때가 있어요. 장교 충만했어. 그 난리가 하극상이 나니까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밤에 보초 서는데 적진을 향해서 해안을 지켜야 되는데, 고성 앞바다에서 배가 이상한 게 오나 이걸 지켜야 되는데 어딜 지키고 있어요? 내무반에서 어떤 새끼가 날 때리나,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게 군인이 아닌 거예요. 난리가 나서 그때 사단장이 박웅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그때 군종참모가 최순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하여튼 어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서 이게 사단장님 공간에서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때 사단장 당번병이 제 동기라서 저도 가서 접시 나르다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단장님은 고급 장교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요. 저는 고급 장교는 이제 중령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네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리 좋고 일 잘하는 놈, 제 얘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의 얘기예요. 머리 좋고 일 잘하는 놈. 두 번째는 머리 좋은데 일 잘 안 하는 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도 나쁘고 일도 안 하는 장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는 나쁜데 일은 열심히 하는 장교가 있대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 누가 걱정을 안 하겠어요? 누구를?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은 걱정 안 한대요. 부대 잘 돌아가고 때 되면 탁탁탁탁 진급한대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 머리는 좋은데 일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 검열 나가고 계속 핫타임 주고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사단장을 긴장시키는 한 부류가 있대요. 누구겠어요? 머리는 나쁜데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 한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장님 강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혹서기 훈련 나가겠습니다. 아이야 더위 좀 피해서 나가라, 애들 힘들다. 아닙니다, 강군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한여름에 훈련 나갔다가 물에 떠내려 보내고 쓰러지게 만들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장님 강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혹한기 훈련. 아이야 추위가 너무 심하니까 추위 좀 피한다면. 아닙니다, 강군을 만들어. 이러고 나서 막 동상 걸려서 다리 자르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늘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 하나 있대요. 누구겠어요? 머리 나쁘고 일도 못하는 거. 그 때 되면 저녁해서 나가니까 그냥 내비둔대. 그 신경 쓰요. 그러나 머리는 나쁜데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인의 입장 가운데서 소유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대대장을 한다든지 연대장을 한다든지 할 때 내 부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이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늘 왕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 왕이 자기 백성을 양들을 대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리더십이 필요한데, 내 거라고 생각하네. 내 거, 소유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는 적어도 이런 넌센스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박수하고 응원하고, 그 역할도 귀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사가 왔을 때 박수해주고 아멘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라도 박수를 받아야 나는 살 수가 있으니 내가 뭐하러 여기로 왔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난 괜찮은데. 땀은 쭉쭉 흘리면서. 성도의 변화된 호칭을 다시 확인하십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권사님 감사합니다. 복을 다발로 받으십시오. 나중에 저를 어디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몰라.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아신다고. 그럼 제 옆에 와가지고 딱 한 말씀 하세요. 성도의 변화된 호칭 4가지. 딱 그럼 아, 온누리교회 교우구나. 제가 이렇게 안다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가시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because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부르느냐? 그 이유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타동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고. 그분께서 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설명하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령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찾아보십시다. 한 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어요? 출애굽기 19장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는 저 신약 성경 제일 뒤에 있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옛날에 받았던 그 율법, 그 약속, 그 명령, 그것을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변함없이 받들어 나아가는 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개혁자들의 마음이고 그 신앙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허남길 목사님의 마음이고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동안 전하는 강 목사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바로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 찬양 전부 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로 번역을 하든지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까 여기 나와서 찬송했던, 대표로 했던 찬양팀이고요. 그 찬송에 화답하면서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선전자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가서 이 내용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은 선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온 세상, 온 우리의 두루 편만케 되는 그 은혜를 시행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의무에 성실하고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과 복종에 익숙한 삶을 살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전자, 하나님의 선포자, 하나님의 찬양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한 종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심히 큽니다. 전하는 자나 그 말씀에 주목한 귀한 종들이나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남은 세월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삶을 연분연 누려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